우리 경북지방의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47분 중세근대 영성 성리순례 함께 하느라고 스페인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간 중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아님의 그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그 수필집에 보면 저자가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할 때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기차 객석에 마주한 한 어르신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저자에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분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인도의 그 아주 현자처럼 생기신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바람에게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강에서는 더 큰 세계, 파도로 내려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이 기차에서는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사 괴롭고 힘든 것, 어떤 일을 붙들고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집착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좀먹는 벌레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토록 우울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우리들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교회 봉고차를 타고 집에 성령차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저자가 그 인도에 아주 그 현명해 보이는 그 어른에게 자기 신발을 가리키면서 이 신발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어리석은 자가 쓸데없는 것 발명하면 얼마 안 가서 온 세계에 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더래요. 그러자 앞에 들고 있는 자기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 배낭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했더니 그 안에 먹을 것이 들어있으면 앞에 앉은 사람하고 맛있게 나눠 먹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 초콜릿 하나 또 생일 케이크 한쪽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다들 그렇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서 너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본 거예요. 힘쓰기를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3.1절 106주년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잘 배우고 가다듬어서 보다 건실한 비전이 펼쳐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관철되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일을 증진시키는 미래적 비전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 자신이 좀 더 넓은 세계로, 좀 더 밝은 미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지난날을 좀 되돌아보면 구한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구한말, 우리나라 형편은 참으로 혹독하고 또 잔인하고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이때를 생각하면, 대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866년 병인 박해 때 프랑스인 신부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가 군함을 이끌고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해서 병인 양요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5년 뒤 1871년 고종 황제 8년 때 미국의 무장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쪽으로 거슬러 오다가 좌초되면서 불에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선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조선에 항의하고 또 강화도를 공격을 하면서 조선의 강제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신미양요입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서양인들이 일으킨 이런 난리에 대항해서 일체의 화치를 거절한다라는 척합의를 곳곳에 세우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력이 미비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서 우리나라는 점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1896년 2월 11일부터 그 이듬해 1897년 2월 2일 1년 9일 동안 일제의 야심의 위협을 느낀 고종 임금과 세자 경종이, 순종이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가는, 우리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고종 러시아 공관 망명 사건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한양 땅에서, 서울에서 러시아의 대사관으로, 공사관으로 1년 9일 동안 피난간 사태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로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일제가 일제에게 을사조약이라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이때부터 일제 통감부는 조선의 총독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100년 전 1905년도에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그 뒤로부터 5년 뒤 1910년 8월 29일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로 병합이 되는 소위 한일 병합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한민족 역사 속에 최고의 흑역사, 어둠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기록된 경술련의 국가적 수치,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까지 일제의 강점을 당하고 민족이, 나라가, 국가의 모든 자원이, 인명이 수탈을 당하는 일제 강제 수탈 기간을 당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은 엄연한 사실들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제치하,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오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기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해야 했을까?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압을 당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고요히 잠들어 있던 우리나라의 정신을 일깨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례로
복음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사회활동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샤를 달레라는 신부가 한국을 둘러보며 19세기에 전파된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아낙네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외출을 나갔다 하더라도 거리에 눈길 한 번 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지금부터 100년 전 19세기 한국의 여성들은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에 철저하게 예속이 되어서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차단된 생활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종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소외되고 억눌렸던, 그리고 통제된 이런 한국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해방의 빛이었습니다. 교회는 외출이 부자유했던 그런 조선의 여성들에게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사회활동에, 사회라는 것을 눈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성들은 교회를 밤으로 몰래 조용히 그렇게 새벽으로 다니면서 바로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고 나라의 한 부분임을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서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우열이 있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남녀가 동등하게 만들어졌고 또 살게 했다는 근대의식에도 눈을 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추는 이광수,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근대 문학가였던 이광수 선생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남자들과 동등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교회의 덕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 덕분에 사람들이 남자만 위대하고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인권과 자유를 체득했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의 강압에 맞선 그 같은 투쟁에 용감하게 앞장섰습니다. 3.1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일제경찰에 잡혀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고초를 겪었는데요. 일본 헌병대 3.1운동 피검자 통계에 따르면 여성 피검자의 65.6%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1운동 1919년 3.1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조선 인구의 1.5%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 장로님 모로코에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3.1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우리 한국 여성 수감자들 중에 65%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회가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이 되게 하고 나라 발전, 사회 발전, 그다음에 나라를 일깨우는데 여성이 기여하게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한국을 일깨웠습니다. 신분 차별 철폐에도 앞장섰습니다. 복음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노동에 존엄성을 부여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닌 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니다, 귀한 것이다 라는 사상을 일깨웠습니다. 복음은 청빈과 근면한 윤리를 강조해서 예수를 믿으면 생활이 개선되고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뛰어난 어떤 정치 지도자,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이런 정신을 일로 일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씨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복음은 전 인류에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휴식이라는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에 휴일이 있었느냐? 휴일이 있었느냐? 내일 3.1절, 내일이 3월 3일이지만 3.1절 대체 공휴일이라서 내일 또 하루 쉽니다. 우린 주일이기 때문에 쉬고, 어린이날이라 쉬고, 현충일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날마다, 우리는 빨간 날마다 쉬는 날이 있고, 당연히 주일은 쉬고. 그러나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에 그런 휴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이고 주기적이고 아주 정례적인 휴식 개념이 언제부터 들었었느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인류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쉬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 기반한 유대교, 기독교 전통 덕분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쉬게 될 때 그것은 어느 분이 선심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만큼 사회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은 지성을 양육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강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교회 다니면서 글을 깨우쳐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읽을 거리가 많지 않은 때 성경 보급이 인류의 지성을 자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복음은 신학적입니다. 예수 복음은 학문적이에요. 중세시대 신학은 학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학문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만큼 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논리체계 속에서 해명하고 해제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학자들이 책을 계속해서 저술을 했고요. 이런 신학 서적의 창출 작업들이 계속해서 양산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류의 지성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도서관의 대부분의 책들은 예수님 복음과 연관된 성경에 기반한 정신에서 다 쓰여진 책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히 일제에 잠식당한 한국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말을 보존해 왔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글을 깨우쳤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교회를 통해 개화되고 계몽되고 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급기야 교육 입국을 통해서 오늘의 이 번영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국립대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단이 기독교, 사립학교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다 명문들은 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세계의 하버드, 예일, 유니버시티, 스탠포드 다 목사님들이 세운 그런 기독교적인 학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1운동은 바로 이런 연장선상의 귀결이다 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예수님 복음의 이 교회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중흥을 이끌어서 나라 사랑의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일,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날이 밝으면 해야 될 그의 일이 있습니다. 그 저녁에도 그 나름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나태를 하거나 성경은 그 같은 일을 거절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라. 그것이에요. 그 성경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서 자기 일을 잘하라.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바로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 덕분에 한 열흘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지방의 연합 성교순례를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런 조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교순례 다니는 만큼 지금 성교순례 다닐 때만큼 그런 발걸음으로 그렇게 경쾌하게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힘있게 기쁘게 교회에 왔어도 그렇게 섬깁시다. 그렇게 일합시다.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와서는 지금 시차 때문에 지쳐가지고 힘들이 축 처져 있는데 다음 주 되면 쌩쌩해져 가지고 힘차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하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다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니즐 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명사입니다. 수혜주나 또 영국을 총독으로서 또 영국의 선거법을 개정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정치적 사법적인 그런 정치적인 기초를 놓은 분인데요. 그분이 성공에 목마른 자에게 이런 역사를 합니다. 수혜주나를 뚫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에 목마른 자,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싹이 틀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마음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구속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뚫어서 수혜주나를 놓았던 분이에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성공을 희구하는 자에게 이런 10가지 조언을 줍니다. 첫째, 돈을 따라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둘째, 사람 관리에 뛰어난 시각과 자질을 가져라. 셋째, 시련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웃어 넘기라. 넷째, 넷째, 정직하게 품질로 승부하라. 다섯째,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하라.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라. 이 성공하는 길이다. 여섯째, 여행을 하여서 마음을 넓히라. 일곱째,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여덟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친구들을 사귀라. 여덟째,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아홉째, 열 번째인가, 당신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당신의 부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은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6절에 이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Light is sweet.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전도서 유일의 긍정문입니다. 이 문장이 긍정문으로서 정말 멋진 병문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금 탔죠? 제 얼굴이 스페인의 약빛에 계속 제가 얼굴을 내비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버스 타고 갈 때 그냥 햇빛 거스른다고 그 좋은 풍광도 싫고 커튼 치고 주무셨지만 저는 계속 빛 들어온 대로 얼굴을 내밀고 빛을 쐬었습니다. 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자러 그곳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야지. 빛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깊음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함으로써 세상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 속에서 다 형성이 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생명의 빛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도 하루에 15분 이상만 햇빛 아래 나가 서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이 정진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이 쬐어올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삶이 긍정화되고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원천의 빛입니다.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모든 피조물들은 당신의 차고 넘치는 충만한 좋으심으로부터 존재를 받았으니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나 이 빛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에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슨 말이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까? 사람이 주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인도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만큼 개화되고 계몽되고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 것은 성경은 열 때마다 비춰지는 주의 빛의 은혜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일제의 지배 아래 숨만 쉬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한국 백성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깨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빛을 기다렸습니다. 빛은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빛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새벽의 빛은 다가옵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의 빛 가운데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을 외친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두웠던 시절을 뒤로 하고 지금도 압력하는 어둠에 압력하는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백성들이 주의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라. 오늘
우리 아침에도 복음 진리에 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하신